2017년이 시작되면서 저에게는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팀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 사역 그리고 일상 속에서 저의 삶이 명쾌해지고 있다는 것이 저에겐 정말 감사합니다. 신방팀을 통해서 교인들의 삶이 보고될 때 목사가 얼만큼 그 삶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지 저를 기도로 이끌어 주어서 감사하고, 전도팀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팀을 통해서 제 자신이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제가 생활해야 되는지 아주 삶이 명쾌해져 간다는 것처럼 저에게 요즘에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시 전도 축제를 하면서 잠시 침체기를 겪고 요즘에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는 것처럼 감사한 게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그 아이들이 뭔가를 찬양 연습을 하고 그 아이들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역동성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배가 살아나고 그 아이들이 발걸음이나 눈동자나 화색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과 사사기 7장은 서로 연결점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길봇교회가 온 그 길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리할 때 지나온 2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신앙인에게는 믿음으로 정리하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은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중심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언약에 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나누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소돔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소알 왕에게 대적하게 되죠. 이제 소알 왕이 소돔 왕을 진압하기 위해서 소돔을 쳤습니다. 소돔을 치는 과정 속에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 그의 재산까지도 다 약탈해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이 자기 사병을 거느리고 야습을 통해서 롯을 구출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 후에 라고 1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소알을 쳐서 승리했던 건 정당한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야습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분명히 보복 전쟁이 시작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전쟁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야.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너의 방패는 나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소알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아무 분깃도 그가 취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14장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다시 연결하셔서 너의 상급은 나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질문이 생뚱맞습니다. 그 전쟁과는 상관없는 진짜 아브라함의 질문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 아브라함에게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 말고 정말 그에게 진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무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은 지금까지 3번이나 12장, 13장, 14장에서 오면서 3번이나 하나님은 수많은 자녀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원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원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뭔가 계약을 맺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고 결국 무자함으로 죽을 거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후손은 하나님이 내게 자손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후손은 다메섹에서 데려와 키운 엘리에셀입니다. 참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다메섹은 그때 당시에 아주 강한 부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손 없이 죽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권을 엘리에셀이 갖게 되고 엘리에셀이 갖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된 것은 다메섹에 다시 귀속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자기 대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이
다메섹에 귀속된다는 사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지 않고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라는 이미 출산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이제 노쇠해 가는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주는 그 씨앗이 네 몸으로 친히 낳는 그 아들이 네 후손이 될 것이다. 결국 핵심은 여기서 이제 우리의 삶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이제 더 이상 내 아내를 바라봐도 나를 바라봐도 그리고 생리적인 인간의 일반적인 상태와 모든 자연 상식선에서 본다면 하나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데려와 키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의 선택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설명도 구체적인 방법도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내가 주는 그 씨앗이 후손이 될 거야. 하나님은 결국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시고 그 시간을 늦추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고 하나님은 계속 그걸 늦추시죠. 이게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소망을 약속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은 그들의 삶으로 오지 않고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다리는 약속은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에서 견디기 힘든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습, 그것이 언제나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조차도 계속해서 지연되고 기다려야 하는 그 신앙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막 밖으로 나와. 천막 밖으로 나와. 그 약속을 다시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천막 밖으로 나와. 그리고 하늘을 봐. 그리고 별을 세봐. 저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늙은 자기 부인 사레와 함께 일상 속에 살고 있는 그가 천막 안에서 아내와 함께 그 사레를 아브라함이 얼만큼 사랑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얼만큼 존경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애가 좋고 아무리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아도 그 텐트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임하심 속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출산할 수 없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 엘리에셀을 바라보며 이제는 옛날 같지 않게 내 몸이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노쇠한 자기 자신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텐트 밖으로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배와 같이 떠있는 이 세상,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전쟁과 다툼과 분열과 상처와 병들고 아파서 죽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바다를 허락하시는 그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느샌가 그 교회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이 세상에 갇히지 말고 하늘로 난 그 창문을 향해서 천지를 주재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장엄한 역사 속에서 나로 거기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은혜 속에서 살으라고 주신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살면서 어느샌가 교회 안에 갇혀버려서 세상 속에 있는 그곳에 갇힐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작은 건물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것도 이제는 주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예배를 결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사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며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행동이 이 건물 안에 갇혀서 내 모든 삶이 이 교회 예배당과 이 몇 사람 되지 않는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부인은 아이 못 낳습니다. 이제 엘리에셀밖에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막 밖으로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 동안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했습니다. 우리가 걷기에, 홀로 걷기에, 그 십자가의 길은 나 혼자 도저히 걸을 수 없기에 주님은 길벗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 혼자는 주를 풍성하게 섬길 수 없어 주님은 우리 길벗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샌가 갇혀서 예배도 주님 안에서의 은혜도 신앙생활도 헌신도 봉사도 그 모든 것을 갉아먹고 주님 앞에 변명과 불평과 판단과 정죄와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오늘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교회 밖으로 나와봐! 주님이 말씀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죽지 마라. 거기서 네 신앙 메말라 죽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와. 그님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봐.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맹세한다. 천지의 주제 되시는 아버지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가 그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그래서 네가 소알에서 선택한 그 모든 것 시로락이 하나도 네가 갖지 않겠다고. 그래, 네가 나를 천지의 주제로 생각한다면 하늘을 바라봐. 저 별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저 별들을 누가 창조했는지, 네가 말한 천지의 주제가 저것을 창조했다면 너를 통해서 별들보다 더 많이 너의 자손을 창조하지 않겠느냐. 하늘을 바라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걸어온 그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면 이제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 밖으로 나오셔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종을 초월하시고 국가를 초월하시고 그 어떤 것도 다 초월하시며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별을 세어봐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신음하는 곳이 되지 않고 세상 속에 갇혀서 자유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죄의 사슬을 끊고 이 세상 권세 아래서 나를 억어하는 그 세력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주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진정으로 뛰어나와 그 자유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다른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이제 사사기 7장에 보시면 이제 미디안과 주변의 동방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제 진을 칩니다. 그때 그들이 몰고 온 그 말과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군인들은 메뚜기같이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군인을 소집했더니 32,000명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그래서 돌려보내라. 겁나고 원치 않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말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방법대로 군인들을 바닷가로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9,700명과 300명이 물을 먹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여기서 기도원 300명 같은 용사를 달라고 기도하지고 그리고 300명이 왜 뽑혔나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면서 그런 일꾼이 되자고 말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택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세요. 300명이 뭔가 군인으로서 탁월했기 때문에 300명을 뽑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술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목적은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술 방법은 왜 거꾸로 갈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돌입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했을 때 각 부족마다 자기들이 자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런 거죠.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내가 심어 먹을 수 없고 내가 거둘 수 없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세워갈 수 없는 것이 인간들로서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자기 땅이 주어졌고 자기가 땀 흘려서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둘 수 있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산술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목적.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방패요 상급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이런 것입니다. 내 것을 내 땅에다 내가 심어 내 것을 거둘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까지 계산하셨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계산하신 거예요. 300명이 물 먹는 게 전쟁하기에 탁월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냥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길봇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마무리 져갑니다.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나온 2년의 시간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끌고 오신 하나님은 누구의 잘못, 누구의 어떤 헌신 이런 것으로 평가되고 정리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몰고 오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일의 결말도 누가 아니고 나도 아니고 아버지십니다. 그럴 때 이 길봇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세우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모함과 우리의 안타까움들이 참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로 혹여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 작은 건물에 갇히게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시선을 두어야 할 분은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시선을 두고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로 보고 알고 찬양하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예배당 공사가 마무리돼 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우리 사람의 길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가 서 계신 그 자리에 저희와 교회가 함께 서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